우리에겐 믿음이란 방패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한 사도는 이제 네 번째 무장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장에 대한 마무리 또는 종합, 그 세 가지 것을 한 테두리에 넣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허리띠도 띠고 갑옷도 입고 군화도 신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적의 칼과 활과 창을 막는 데 쓰는 것이 방패죠. 진리, 의, 평안, 이 세 가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것에 더해서, 영어로 하면 in addition to all this, addition이라고 그랬어요. 더해서 모든 것 위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이 한글 성경에서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 신앙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요. believe라는 단어가 있고, faith라는 단어가 있고, 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평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안에 대한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peace로 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peace를 평안이라고 했다, 평강이라고 했다가 평화라고 했다, 뒤집어서 화평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거의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오히려 belie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fait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trust라고 하는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용어가 믿음의 정의와 성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피시안스, 에베소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여러 번 썼어요.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몇 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한 8번 등장을 해요. 1장 15절, 2장 8절, 3장 12절, 17절, 4장 5절, 13절, 6장 16절, 23절. 거의 모든 장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1장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이미 다 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죠. 여기서 너희 믿음과 라고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죠. 자, 거기까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소 교인들,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한 예배소 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for this reason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1장 3절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파했던, 가르쳤던 그 내용, 그것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보통 아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 만들기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3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믿음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팩트,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believe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할 수도 있고 faith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 believe고 그것을 믿은 저들의 믿음은 faith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암송여절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믿어야 될 believe의 내용이고 그 은혜로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faith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faith로 말미암아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의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사실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무궁무진해요. 우리를 더 전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매우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에 믿음이 있고 뒤에 믿음이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from to 용법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면 앞에 믿음이 있고 한 단계 성장한 뒤에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다변성과 포괄성, 다양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1절로부터 6절 읽었는데요. 가히 이 말씀은 믿음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을 신자 신학, 믿을 신자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세요. 1절, 2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아무나 바라고 보이지 않는 걸 다 바라면 그게 다 믿음이냐? 천만에 그건 아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거나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바람, 이루어질 바람이어야만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선진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증거된다. 여기 선진이라고 하는 말은 ancients라고 하는 그 고대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the elders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For by the elders obtained a good report. 믿음의 엘더들이 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결과를 얻은 것이 다 리포트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단순히 바란 게 아니라 바라고 이루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절대로 이 믿음은 허공을 잡는 믿음이 아니자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말씀 전체로 옮겨가요. 우리가 얘기했죠. from face to face라고 하는 것처럼 3절을 보세요. 3절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자,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세계로 넓혀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건 믿음의 적용에 대한 거예요. 11장을 다 읽지 않겠지만 나머지를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벨 얘기도 있었고요. 에녹 얘기도 있었잖아요.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참 인정받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전진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으며,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15명의 개인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전체 언급인 선지자들이라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게 믿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사하라 하니까 이사하는 게 믿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도 믿음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영역과 구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전혀 안 해봤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써있어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해드린다. 그런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구절을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하나씩 진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계시죠? 근데 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속으로 그래. 마음속에. 입으로는 안 하는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6절을 읽으면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9절에서 말해요. 상에다가 눈독을 들여요. 상. 리워드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어떤 축복. 우리는 상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9절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상 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찾던 사람도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하고 안 찾는 게 아니고 존재를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는데 눈치를 보거나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비굴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킹제임스 버전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We have boldness and access with confidenc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boldness와 access를 가지고 있는데 with confidence.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에베소서의 진술은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from face to face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발전되어 나가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from face to face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기초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마는 357장 믿음이 이기네, Faith is the victory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바닥에 깔려있는 철학은 이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최종 정착점은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believe 얘기를 했고 faith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trust, 우리 찬송가에 trust and obey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친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주고 의자에 앉게 하는 그 아주 오래된 의자, 앉으면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이상한 오래된 의자에 앉으라고 권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그 의자를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건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앉는데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니까 생각보다는 탄탄합니다. 그래서 조금 걸터 앉아보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앉아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 의자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교제를 하고 그 저녁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트러스트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씩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평생 걸려서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배운 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를 경험하고 face to face 나아가면서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때 또 다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더욱 기꺼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역사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다가 전쟁의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2.8 분쟁 현지 뉴스를 듣느라고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팡 터지고 그럽니다. 자,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두 가지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전쟁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이고, 이것이 선지서 이사야서 36장, 7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의 대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었어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역사에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자,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주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이거는 도저히 이 군비로 따지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져요. 당연히 지니까 굴복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두 가지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저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랍사게라는 전령을 보내서 와서 말로 회유를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네가 무엇을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 애굽이야말로 썩어지는 지푸라기와 같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라고 말을 하리라마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못 지켜준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선전전을 벌여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일반 백성을 향해서 일종의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하는 거야. 너희를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히스기야가 나중에 보내온 그 선전문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갈 때 입학원서 펼쳐놓고 기도한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셔서 말을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셔요. 왕하 19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전쟁 모습이 다 보이죠, 그죠? 예.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가지 길이에요. 너무 센 군대가 쳐들어와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가 엄청나야 비교가 안 돼. 항복하는 길 하나. 두 번째는 끝까지 싸우는 길인데 뭐를 믿느냐면 무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지금 진군해 오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못 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의 결론은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전염병으로도 할 수 있고 향토병으로도 할 수 있고 지진으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추로시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트러스트를 못해, 하나님을. 이런 믿음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은 생략할게요. 길으니까.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저는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트러스트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힘있는 고관들을 쫓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케어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거나 나쁜 거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한 믿음은 시작으로는 파운데이션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종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승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승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파운데이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 초석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심과 세계를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확장되어지는 믿음인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케어하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요즘 전쟁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예멘 후티 전쟁,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와 그 옆에 있는 과이아나의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그 옆쪽 나라에 지금 탱크들이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과이아나라는 약소국이 있었는데 그 약소국 땅의 바닷가운데 석유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걸 우리 거라고 주장하려고 좀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지분의 대부분이 미국 석유 회사들 것입니다.
미국이 또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본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들을 쏘아냅니다. 불화살을 쏘아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면 이거 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도 평안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잃어버리도록 불화를 써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인간성을 더 개발시켜야 된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게 사느냐가 관건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제한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본주의다. 지성을 가져야지. 별별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모습이 변화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땅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실제 씨름 말고 한 사람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아이가 17절 이후에 있는 말인데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까 어려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아이의 부모가 소리 지르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게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17장에는 이 아이의 부모가 소리 지르는 대목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이 아이의 부모의 의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염려하고 있어요? 이거 하도 쓸모없는 염려인데요. 염려한다고 상황이 하나도 바뀌어지는 거 없는데요. 오히려 나만 죽는데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나님을 왜 트러스트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은 범사 속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어지신 것이 없어요. 내게 주신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마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줄 만한 자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빌리브하고 페이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이 험한 세상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 갈래 생각으로 혼돈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믿음의 전사들,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